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이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여 이 자리에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심령을 주님 주장하시고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에베소서 강의 두 번째 시리즈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아멘.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상상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소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랬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체 많이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상황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외친 말씀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떠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떠들지 말라, 떠든다라는 얘기가 우리 헬라어로 도로베오라는 이 단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 도리베오라는 이 단어는 소동하다 또는 일을 만들다, 소요하다, 이런 내용들의 이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그 상황 가운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소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 문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Don't be alarmed, 그렇게 소동하지 마라, 소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정말 이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 소동을 피해서 지금 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다음날 바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서 말씀을 좀 오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하는 상황 속에서 유두고라는 그 청년이 창문 틀에 앉아 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은 사건, 그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사람에 따라 나타납니다.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봐, 설교는 짧아야 좋은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들은 또 반응이 다릅니다. 설교할 때 졸면 큰일 날 수 있다. 보통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반응하죠. 여러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셔도 문제 안 일어납니다. 여기는 1층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을 지금 당했는데, 만났는데 그들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동하고 있습니다. 소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을 향해서 Don't be alarmed, he is alive. 떠들지 말라, 이 청년은 살아있다라고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던 위기의 상황들이나 또는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본문에 있었던 그 말씀을 따서요, 떠들지 말라 살았다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떠들지 말라 살았다. 떠들지 말라 살았다. 지금은 와닿지 않을 겁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똑같은 인사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한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의 삶은요, 언제나 쓰는 단어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비관적이고 비평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터지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어 라고 불평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현실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반응하는 언어들이 그래서 다릅니다. 지금 현실을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곳에서 그렇게 소요하고 소동했다 떠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상황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소동했던 이유는 지금 현실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실은 유두고가 죽었다라는 현실입니다. 생각도 못했던 상황입니다. 너무도 급작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생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소동하며 반응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라 살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세상과 다른 언어를 우리의 삶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은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상황을 향해 살았다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니까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네피림 자손들을 봤습니다. 아주 거인들입니다. 막 과일도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현실은 정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봤더니 지금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메뚜기 같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언어가 아니라 지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언어가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언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똑같은 현실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동일한 14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너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 현실로 반응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현실로 반응하지 말고 누구로 반응하라? 하나님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그 언어는,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단어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불평과 불만과 부정과 비관과 비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은 왜 내 삶은 언제나 이래야 되는지, Why Lord?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입술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에 보면은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세 친구가 나옵니다. 현실은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은 불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온 세상을, 당시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포한 말이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살려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안 적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 현실, 나를 죽인다라는 현실, 왕의 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앞에 내가 세상의 말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당신이 그래도 우리들을 죽이겠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이다. 여러분, 현실은 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입술에 담겨있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언어는 바로 이런 언어입니다. 우린 너무 자주 현실에 눌려서 현실의 언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래서요, 내 코가 석잡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만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모든 세상이 그 길로 가는데요, 나만 어떻게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현실 가운데 현실에 잡혀서 현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살아났다고 했을 때, 당신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한다면, 당신도 나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내 앞에서 그 뜨거운 불로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던 병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타서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살려달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우리는 자기 변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고백에 한 고백을 더 더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이야기는 뭡니까? 현실이 나를 죽일지라도,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 내가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내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현실이 나를 설사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들,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언어가 담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예수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흘러넘치는 언어여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 보면 힘들지 않은 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한 길로 갔는데 나만 다른 길로 가야 한다면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이 내 삶에 벌어져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찌 내 삶이 고통과 아픔으로 그 속에 잠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일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보고 현실로 고백하는 언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셨던 바로 예수의 언어가 바로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언어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자매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오래돼서 냄새가 날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동굴을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썩은 동굴, 이미 시체가 죽어서 썩어 있는 그것을 보면 그 현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이야기하십니까? 안 돼, 이미 끝났어. 포기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출하해봤어. 그러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끝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다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안 된다고 얘기해도, 세상이 비관적으로 비평적으로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그런 현실 가운데 머물게 해도 주님은 그 동굴을 향해서 썩은 시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동굴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언어입니다.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세상이 죽었다고 이야기할 때 살았다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실패야,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난 억울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해 라고 세상이 고백할 때 오히려 입술을 열어 우리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나에게 이렇게 한 일을 어떻게 용서해 라고 세상이 이야기할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주님, 내가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심령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입니다. 그것이 상황과 현실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현실 가운데 이야기한 겁니다. 떠들지 말라, 소동하지 마라, 현실에 반응하지 마라, 믿음으로 반응하라. 그가 살았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주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 언어로 가득 찬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은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Paul went down. 바울이 내려가서. 여러분, 지금 문제를 당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설교자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설교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혹시 사도 바울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에게 온다면 갑자기 죄책감이 올 것 같아요. 내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구나. 짧게 할 걸 괜히 길게 해갖고 멀쩡한 청년 하나 목숨 잃었구나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상황을 좀 피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어려움을 당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보통 많은 반응들이 있지만요, 제가 읽었던 책에 3가지 종류의 반응을 이야기했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3가지 언어, 영어로 표현했는데 다 S로 시작해서 외우기 쉽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shrink, 줄어드는 겁니다. 난 몰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도망가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그냥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을 내가 감당 못하니까 나는 피하고 보겠다는 겁니다. 숨겠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다라는 겁니다. 타조가 꼭 사막에 자기 머리만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반응하는 모습인데, 두 번째가 스트러글입니다.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문제 붙잡고서 계속 스트러글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풀지도 못하고 그 속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고통하면서 머물러 있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반응은 바로 이 3번째 모습이어야 합니다. 3번째가 스트레치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향해서 자신을 더 스트레치하는 겁니다. 연이 날아갈 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야 연이 높게 뜹니다. 독수리는요, 높이 비상하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달려가서 그 바람을 이용해서 높은 곳으로 솟아오릅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문제를 정면 돌파하십시오. 그 문제 어떻게 하지? 피하고 도망가고 스트러글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바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자기 몸을 던지십시오. 이 행위는 구약의 엘리사와 엘리야가 사람을 살릴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즉,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아이 몸 위에 자기 몸을 던지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아이가 말씀을 듣다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한 생명이 생명 잃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면 돌파는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면 돌파는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정면 돌파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앞에 밀어놓지 않고 내 자신의 몸을 아이 위에 던져놓고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지시되 제가 이 문제 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당하는 문제를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그 모습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당신 환난과 결박과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겁니다. 문제를 만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진실된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내가 달려갈 길을 멈추지 않겠다. 나는 문제를 피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정면 돌파하겠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 피하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곳에 머물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님처럼 담대히 주님만 의지하고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왔다가 그 문제가 도망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정말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10절 말씀,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상황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타적이다. 이타적이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은 걸 보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식 정말 졸지 말라니까 거기서 졸아갖고 내가 몇 번이나 경고줬어, 이거 제 잘못 아닙니다, 지금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습니다, 자기가 졸다가 떨어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고 자기만을 보호하려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두고는요 나름대로 안 졸려고 노력했어요. 이 성경을 계속해서 20장을 읽다 보면요, 유두고가 사도 바울이 설교가 길어지니까 끝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졸음이 쏟아진 겁니다. 안 졸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창가로 나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뭐 창가로 그래서 나갔다라고는 안 하지만 갇혀있는 공간 가운데 공기가 탁해지니까 졸음이 더 오고, 그러니까 아마 창문을 열고 졸음을 깨우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창가에 앉았는데 그곳에서 다시 존 겁니다. 제가 유두고를 정말 이해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정말 창피했던 경험은 주일날 미국을 금방 와서 아는 전도사님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가 영어로 예배를 드려지는 건데, 미국에 금방 오니까 영어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뭐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excuse me라는 단어가 kiss me로 들릴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전혀 들리지 않는데 예배당에 앉아있으니까 무진장 졸린 거예요. 안 졸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졸음이 오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든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모두 일어서서 주기도문송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맨 앞에서 두 번째 앉아있어요. 혼자서 고개 숙이고 혼자 얼마나 창피하든지 못 일어났어요. 그냥 계속 가만히 있자, 끝까지 끝날 때까지 견디자. 제가 너무 졸리면 견딜 수 없는 걸 알아요. 또 대학생 때 프리웨이에서 너무너무 졸려요. 너무 졸리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뺨을 때려요. 딱 때리면요 진짜 아파요. 잠을 깨우기 위해서 때리니까. 그런데 아픈데 졸려요. 경험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픈데 졸려요. 그래서 사고 나겠다 생각해서 오프램프에서 내렸습니다. 아직 집에 도착 안 했는데 학교에서 집으로 오다가 중간에 내려서 좀 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내리다가 졸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차를 그냥 바로 받아버렸습니다. 받으니까 잠이 깨더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유두고가 일부러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너무 졸려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야, 너 왜 졸다가 그랬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딸이요, 이 둘째 나라가 이제 막 1학년을 들어가서 영어를 막 배우고 읽고 가장 재밌을 초창기입니다. 다니는 곳곳마다 영어를 읽고 다녀요. 그래서 제 책상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누가 이 선물로 준 나무로 카브가 되어 있는 Praise and Worship이라고 적혀 있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좋아해서 이 책상 앞에 이렇게 놔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사방팔방을 다니더니 제 책상 앞에 딱 섭니다. 그러더니 팔짱을 딱 껴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그러더니 딱 보더니 Praise and Worship 그거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하나 그랬더니 that's too easy. 이제 영어 읽을 수 있다 이거죠.
너무 쉽게 읽었다.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읽으면 정말 잘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자기 보호, 자기 것,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내 잘못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 당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제가요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상처받고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난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 잘못이에요 라고 얼마든지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크리스천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이타적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며 나아가는 겁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캐톨릭에서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내 탓이요. 그런 스티커를 차 창문에다가 붙여서 다닌 것. 그게 너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데요, 그거는 붙이고 다니는데 내 탓이요는 원래 아이입니다. 내 탓이요. 그런데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너 탓이요, 어이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스티커는 내 탓이요인데 삶은 내 탓이요. 발음이 조금 틀려야 되는데 제가 지금 틀린 걸 아이, 어이, 나 탓이요 라고 해야 되는데 너 탓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죽이고 그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 탓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냥 이렇게 머물게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니 우리들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과 위기 상황과 또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언어가 다릅니다. 떠들지 않습니다. 소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살았다를 선포합니다. 그런 크리스찬들은 문제를 도망가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정면 돌파합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로 정면 돌파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리스찬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아나려고 그 상황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던져 그 아이 위에 몸을 포개고 하나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을 들여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반응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이제 다시 한번 약속대로 인사 나눕니다. 떠들지 말라, 살았다. 자, 얘기하게 떠들지 말라, 살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떠드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살았다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새누리의 가족 한 명 한 명 되도록 오늘도 그리고 이 한 주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